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42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어 바울은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이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4절에서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 모든 시민이 다 모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45절에 보니까 바울에 대한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을 하기 위하여 모인 유대인들도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평소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와 지금 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회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셈이 나서,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대놓고 질투할 수는 없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에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비방할 거리가 없나 알아보기 위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가운데 끼어서 앉아 있었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 시기 때문에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만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마는 이 어리석은 이 행동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기심을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시기했기 때문에 이 살인사건이 최초로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시기할 일이 전혀 없는데, 범죄할 이유도 전혀 없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니까 자꾸만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범죄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어떤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사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두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시기심 가득하여 복음을 반박하고 진리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 47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복음을 마땅히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 선포하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47절의 말씀은 보니까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열방과 방언까지도 구원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분을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찌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할 수 있는가?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대인들은 더욱더 분노가 가득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부분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영생을 받기로 예정된 자로 예정론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좀 곤란해요. 여러분, 예정론은 장로교의 주요한 교리이지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 조항을 보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구원과 멸망은 결코 바꿀 수 없다 하는 교리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은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받게 되어 있고, 멸망받게 되어 있는 자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멸망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서 1장이라든가 로마서 8장이라든가 여러 성경 구절에 그러한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구원, 멸망이라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버타며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로마서 8장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루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비록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많고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임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구원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심 가득하여 그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였지만 이방인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역사에 이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들만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복음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나 혼자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변의 사람들과 인근 지역에 널리 전하는 역사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해외 단기 선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다녀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열정과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마련이라는, 그 기쁨과 생명을 전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요, 쫓겨난 사람들 같지 않게 의연하게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하는 관습이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 후 5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이고니온을 향하여 떠나고 있었는데,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신세였는데, 이들이 쫓겨나는 모습이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박해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박해를 기쁨으로 여기는 가운데 다음 지역 이고니온으로 떠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원해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나의 소망과 시선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가운데 그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과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